주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꼼꼼히 따져보면 세 묶음으로 나누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재물 그리고 그 재물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쌓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주님의 동력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여전히 율법학자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대조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무리들, 제자들에게도 그와 넘어서는 그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넘어서는 자발적이고 그 뜻을 살펴서 순종하는 그런 갈망과 순종에 대한 그런 도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금식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금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더욱 열심히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열심히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요일을 정해놓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느 요일은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식을 그냥 공개적으로 이제 이날은 금식하는 날. 그 금식한다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 혹은 우리가 로마나 다른 여러 나라들을 놓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 이걸 이제 공공연히 어떤 정치적인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는 율법에 쓰여진 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겠다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금식은 우리가 깔보거나 별거 아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싶어요. 금식에서 주는 특별한 은혜와 마음이 있거든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 누구에게 받는 상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주님께서 금식 그거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데 이미 상을 받았어. 이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는 것인가 금식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의 중심을 조금 더 한 걸음 다르게 볼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율법학자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식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금식하는 것 외에 그 금식을 할 때에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퍽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거나 일부러 내가 옷을 그렇게 입거나 일부러라고 보여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간절함의 표정 어떤 증거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금식을 하면. 그리고 금식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어떤 마음과 결단을 신앙 정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금식은 정작 그 중심은 간절함에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을 내가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게도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내 마음은 정말 하고 싶지만 형편상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금식은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밥 먹는 거 3번 혹은 그 이상을 먹어야 하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결단을 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내 간절함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심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싹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좌지우지 된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너 상을 이미 받았다. 금식까지 해서 정말 얻고 싶은 어떤 응답이 있고 금식까지 해야만 하는 그런 간절함 앞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굶어가면서 금식을 하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이미 상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래, 너 참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혹은 너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간절함이 있구나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행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상과 축복에 비해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버리시니 이쯤 되면 여러분 금식이 아니라 단식투쟁 되는 거죠. 단식투쟁 돼버리는 거죠. 그냥 다이어트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 주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볼 필요가 이렇게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지금 금식과 관련된 일들도 너희들 그 조항을 지키는 거 귀해. 그거 나쁜 일 아니야. 완성하는 거야. 꼭 그렇게 하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해. 그런데 그 더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냐? 누가 보고 계신지. 금식해. 왜? 왜 하는 거야? 금식은 할 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상황과 이런 형편들을 올려드리는 거지. 올려드리는 거지. 이미 다 상을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반된 것 같지만 한 묶음으로 있는 귀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 여러분 금식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살 빠지고 이런 것들은 아무 역할도 아니고요. 금식을 하면 나중에 다시 요요로 다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금식을 하면서 누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과 내가 그래 그런 간절함과 마음으로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다 내 자아가 내려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구나. 우리 안에 자아가 얼마나 센지 이렇게 며칠 굶고 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래 이거 다 내려놓게 돼. 내 의지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어떠실까? 혹은 주님의 마음을 훈련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으로서도 금식은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 있네. 금식을 원하지 않으시오. 또 어제 제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서 금식은 또 가난한 사람 돕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금식하면 이게 낫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혹은 모세가 예수님이 그렇게 금식을 하셨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내 몸을 괴롭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내가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곡기를 끊고 그래서 보여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가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동시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 도전도 한 세트로 사실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누구에게 하는 건가 하는 거죠. 내가 그런 마음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을 누구에게 하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인가. 저는 금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사모하는 것 때문에 사모함이 있어서 실제로 해보고 그래서 해보다 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구나. 가장 간절한 기도가 언제 나오냐면 금식 끝내려고 죽 앞에다 두고 식기도할 때가 가장 영적으로 맑은 것 같아요.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12시 땡 하면 이제 밥 먹어야지, 죽 먹어야지 이제 이러고 기다릴 때 그럴 때 이제 기도하면 식기도가 짧을까요? 길까요? 이제 좀 있으면 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죽을 먹어야 되는데 제 경우에는 보니까 길어지더라고요. 왜 길어지는지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생각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뭐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금식하는데 그런 간절함을 놓고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다시 이거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아깝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축복하고 싶고 그러니까 늘 이 식기도가 마지막 식기도가 밥 먹고 바로 앞두고 기도하는 게 늘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 게 되게 중요하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지는 사실 두 번째 문제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금식할 때 1년을 계획해서 그래 한 40일 정도 금식하면 너무 좋겠다 주님께. 그래서 매월 1, 2, 3 혹은 1, 2, 3, 4 이렇게 금식하면서 5주 있는 주간을 4일까지 통으로 금식하면 12달을 하면 딱 40일을 금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 제 마음이 내가 사람들에게 더 신경 쓰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찬을 이렇게 하고 성찬을 받는데 그날 여름도 훨씬 지나서 이게 보니까 그게 주일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주일에. 그 주일에 걸려서 이제 성찬을 받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앞에 성찬이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쭈뼛 됐어요. 왜 쭈뼛 됐느냐? 이거 먹으면 지금 이제 꽤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주간도 금식하고 있었는데 이거 먹으면 금식이 깨지잖아요. 뭘 먹으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움찔하는 거 보고 짧은 시간에 내가 율법과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있구나. 오히려 거꾸로 이게 주님의 몸이냐 음식이냐 너 배부르려고 먹은 거냐 아니면 이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믿음으로 먹는 거냐. 당연히 주님의 몸을 믿음으로 먹는 거죠. 제가 그 성찬빵 먹어서 배가 땡땡 불러가지고 아이고 배부르다 큰 거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이거 이런 게 조심해야 될 뒷면이구나. 내가 주님의 뜻과 마음을 보고 나아가는데 사람들에게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알게 되고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뭐 일부러 숨기고 걸렸네 다시 이런 건 아니죠. 오히려 기도 부탁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사람들에게 매어 있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줍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 금식 기도를 해보면 주님과 호흡이 같아지는 것 같아요. 시선이. 주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요. 특별한 유익이 있는 훈련이죠. 하지만 자랑 삼아 하는 것도 아니죠. 한 속설에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도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되곤 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 없다고, 주님도 말릴 수 없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여서요.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어지기도 하고 그 눈빛부터 정말 그렇기도 하지만 아무 말도 안 듣는다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냥 우스갯처럼 이야기하던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네요.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네요.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쩔 수밖에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 금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19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세 개의 문단이 이어져요. 금식이랑 나머지 세 개의 문단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걸 또 뭐 두 개로도 볼 수 있고 한 개로도 볼 수 있고 그렇긴 합니다.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앞서 금식과 함께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몇 가지 의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금식 한 단락, 그리고 오늘 지금 읽었던 이 19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을 세 개로도 나눌 수 있고 두 개로도 나눌 수 있어요. 시선과 눈빛과 관련된 것,
그리고 재물과 관련된 것. 하지만 또 재물과 관련된 것도 뭐 두 개로도 나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의미들이 조금씩 강조점이 바꿔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읽을 때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옴표를 잘 이렇게 보면 이 말이 어느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 더 다르게 질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있는 것이 따옴표 하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단락 하나고 그 다음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의미단락 하나고 그리고 우리의 눈빛과 관련된 것이 또 따옴표 하나고 그 다음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또 따옴표 하나예요. 근데 네 가지로도 볼 수 있지만 재물과 포커스를 보면 두 번째, 네 번째 의미가 이어질 수 있고 세 번째 눈빛과 관련된 것도 되지만 저는 뒤에 부분을 오히려 한 가지로 의미를 쭉 훑어서 크게 적용해 보게 됐습니다. 재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시선 자체는 우리가 희미해지고 흐려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땅의 것에 집중하기 쉽죠. 우리가 혼미해져 있는 상황이 사실 그냥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앞뒤의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가 어두워져 내 눈이 우리 지금 눈이 성하지 않고 어두워져 있어 그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 말이 앞뒤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적용해서 보면 우리의 눈이 그렇게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이익만 이렇게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상이나 이런 거 보이지 않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이것에서 내가 포기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만 아주 그냥 자동으로 쫙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으니까 둘 다 섬기고 싶어요. 항상 우리는. 왜 하나를 포기해야 돼? 둘 다 해야지. 둘 다 포기하게, 둘 다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나와 있을 때 이 재물은 맘몬이라는 히브리어랑 같이 쓰이거든요. 그거 신이에요. 돈의 신. 물신이라고 하면 얘기하면 돈신? 돈을 이렇게 의인화, 형상화했던 건 신이에요. 신, 맘몬.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선택해라라는 의미보다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이건 뭐 어떻게 증명할 게 아니라 봐봐 흐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를 뭐 과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지구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도 이럴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어떻게 증명해? 봐봐. 그리고 쏟아보면 봐 여기서 이렇게 흐르잖아.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 똑같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게 아니라 봐봐. 사람의 눈은,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욕망은 자연스럽게 물질로 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 라는 말은 선택해라 라는 느낌보다 야, 두 개 동시에 섬길 수 없어. 너는 될 것 같지? 안 돼, 안 돼. 우리가 처해져 있으면, 우리가 가난해 보면, 우리가 궁색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 이유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가 됐을 때 느껴지는 여러 경우의 수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조건과 상황들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오롯이 다 드러나게 되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 봐봐. 사람과 물씨는 동시에 섬길 수 없어. 흐르는 물을 가만히 보면 안에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흐르는 물에 물고기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흐르는 물에 물고기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물이 세면 셀수록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사실은 꼬리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고기는 절대로 아무 움직임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큰 고래 혹은 작은 송사리 크기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죽었다 살았다를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고래가 크고 그래도 죽었으면 해류에 떠밀려서 흘러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송사리가 살아있으면
그냥 바닥바닥 하면서 그 자리에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렇구나, 하나님과 물신,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죠. 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야, 두 개는 그렇게 섬길 수 없어. 그 상황에서 보면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쑥 밀려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물신 혹은 돈 혹은 우리의 권력 이런 것들에 그냥 가서 살고 있구나, 빌붙어 있구나. 탕자의 이야기는 뭐 결정해서 아버지를 떠난 나쁜 놈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탕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에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서 아버지 집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멀리 떠나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배가 고프니까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그거 먹으려고 막 거기 몇몇 돌다가 정말 죽게 돼서야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올리고 돌아오게 됐다는 탕자의 이야기가 그냥 내가 결정하고 그래 내가 아버지 유산 팔아서 가야지 이런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의지적으로 힘쓰고 아까 금식과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제가 생전에 꼭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 있었는데 만나 뵙지 못하고 설교로만 큰 은혜를 받았던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몇 번 만날 수 있는 기회, 교회에게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메일을 참 이분한테 많이 보내봤었는데 연락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영향력도 있고 대단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렵고 힘들게 그냥 사시다가 하나님 은혜대로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국제무역센터의 이제 총재까지 지내신 분인데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간증문에 하신 거 보니까 15분마다 스케줄이 있고 그렇게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고 총재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경제적인 영향력에 있는 자리에 있는데 데이비드 리라고 이제 미국 이름은 그랬는데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대요. 전 세계 320개의 무역센터가 있는데 하루 한 곳만 다녀도 3년이 걸린대요. 거리들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상공회의소가 세계 무역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3년 걸린대요. 거기 수석 총재인 거죠. 새벽기도 하루 빠지지 않는다. 이번 달에도 이분이 이거 설교했을 때 이번 달에도 세계를 2번 이상 돌았다. 1년에 돈 게 아니라 이번 달에도 세계를 2번 이상 돌았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세계를 품에 안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결탄코 비전을 가질 수 없다. 나는 매주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한다. 성전에서 혼자 침낭에서 잔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겠는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나는 시간의 11조도 드린다. 1년에 10분의 1은 해외 선교에 나선다. 나는 한 번도 휴가를 보낸 적이 없다. 오지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보낸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다. 사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나는 5개 국어를 한다. 내 친구들은 방언을 하지만 나만 못했다. 나는 외국어로만 기도한다. 새벽 기도 이 시간에 동시 통역도 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디 스페인 갑니다.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를 한국말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스페인어로 했다가 이런 말로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이셨어요. 재물을 이 땅에 이렇게 보고 싸고 할 때 제가 이분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전 세계의 돈이 미국에 사실 몰리고 있잖아요. 중국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 중에서도 경제의 상징이라고 했던 쌍둥이 무역센터, 세계무역기구. 그래서 오죽하면 오사다 빈 라덴이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킬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자본주의의 심장 그곳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석 존재였던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의지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봤던 게 뭐냐면 하루에도 수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트레이드, 무역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의지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훅 가고 어느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수조원을 뭐 이렇게 만지지는 않죠. 그런데도 마음은 동일하다고 싶어요. 주님의 의지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약속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왜 하는 건가? 금식은 안 해야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기 위해서 금식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떠올리며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자꾸 우리를 보고 주님을 숨어서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잊지 못함, 다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주님을 떠올리며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과 결단과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